예, 오늘은 오늘 19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1절에서 4절에 나온 인물은 여호아하스 왕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인물은 여호야긴, 그 다음에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마지막 왕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쟁취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아이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60여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에게도 많은 부인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아이를 낳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시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집과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절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 손으로라도 얻겠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항상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17세부터 30세까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험한 실패의 자리라고 해도 그는 꼼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여 망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서 사울은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틀을 자기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 해도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실패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바로 인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조건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쓰심과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의 비참한 운명을 애도하는 애가가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젊은 사제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암사자가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길러서 이제 젊은 사자가 되고 식물을
옮기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끌고 애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사자, 어미가 되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여호야긴 왕인 새끼 하나를 취해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자 식물 옮기기를 또 배워서 사람을 삼키며 궁실들을 헐며 성음을 해파니 우는 소리로 내 땅이 항모하고 이방이 그를 치러 와서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를 깨고 철통에 넣고 이제는 또 바벨론에 이르러 오게 가두었다는 것이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여호야긴과 같이 악행을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마르고 꺾여 불타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기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모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모양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사자로 비유해서 난폭하고 잔인한 악행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애굽으로 결국 끌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잘 감당해서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서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내 모양을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예로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양보다는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냐? 첫째, 모양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또 읽어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건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인 여호야긴을 또 다른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젊은 사자가 되어 악행으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보다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는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너의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친애굽 정책으로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악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슬픈 노래로 부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세상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조한 곳, 근고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아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땅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세 친구는 왕이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살아있게 되자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 친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사람이나 형편 처지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는 문제나 형편이나 조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을 가장 잘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때 아버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각박하여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어서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신앙의 소유자답고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흰옷 입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